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아나지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세 번째 종류인 밖을 향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밖을 향한 기도의 일반적인 형태는 간구죠. 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고 간구해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나의 정욕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분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기도하는 자신을 채권자, 기도를 받는 하나님을 채무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응답이 아니라 용납조차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기도하지만 종종 우리는 어떤 거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들이 기도에 어떤 패배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면 굉장히 소심하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기도하실 때 소심하게 이거는 응답 안 해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하기 전에 미리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믿음 없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전혀 소심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죠. 야고보서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믿음의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답니다. 믿음의 기도는 환자를 일으킬 수 있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를 사하게 해줄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그 기도를 예로 들어주죠. 분명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랍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답니다. 그 나라의 기후를 엘리야의 기도 아래 두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초자연적인 일은 하나님께서만 통제하실 수 있다.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의 통제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일정 부분은 우리의 기도에 완전히 맡겨주시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실 것 아니냐라고 자포자기를 합니다. 그러며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다면 사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바꾸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바꿨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 이스라엘이 그 밑에서 타락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요, 모세에게 이런 새로운 계획을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랍니다. 그러니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당신이 그 새로 세운 계획을 무너뜨리시더라는 겁니다. 그 화를 백성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획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가요,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은 이런 기도의 능력을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졌답니다. 이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마을에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교도들의 눈에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여러 명의 비무장한 사람들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장군이 물어보죠. 저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 비무장한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군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부터 다 잡아 죽여라 라고 말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하면 상황이 바뀔까 봐, 그들이 기도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을까 봐 기도하는 사람부터 죽이고 시작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을 누가 했다고요? 이교도를 믿는 장군이 했답니다. 이렇게 이교도들도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들만 이런 기도의 능력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강력한 도구인 이 기도를요, 의심하고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기도의 이 말씀의 문제는 우리가 주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뜻을 알지 못하다 보니 구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면 좋겠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고요, 많은 학자들도 고민했는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으로 주님을 설득시킬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한다,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낯선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던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을 설득했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셨던 그 기도, 모세가 했던 기도 있잖아요. 모세도요, 하나님을 설득했습니다. 어떻게 설득했냐면요, 지금 죽이시면 안 된다고, 지금 그들을 죽이면 애굽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 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낸 것이라고, 그런 소문 날 거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그들이 약속을 받았지 않았냐고. 하늘의 별처럼 그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는 약속을 받지 않았냐고. 그러니 죽이시면 안 된다고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정말 설득을 당했고요, 그래서 계획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설득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아야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우리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학자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알았으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이런 문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라는 문장이요, 우리의 기도에 항상 있어야 된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죠.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냥 그렇게 죽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잡히시기 직전까지도 당신의 잔을 좀 어떻게든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죠. 하지만 그것으로 그렇게 그 간구가 끝난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마무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그 기도를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에도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덧붙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고, 또 그것이 바로 바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사실도 명심해야 됩니다. 만사가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신 것이 아니다. 기도대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강구대로 하시지 않으셨지만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요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절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는데 그 거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 거라면, 그러면 아무도 무서워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 못할 겁니다. 거절당했는데 그 거절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한 것이다? 그럼 누가 감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에 대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진즉에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거절당했는데 하나님께 더 붙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절당해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거절당해서요 더 좋은 것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너무 좋았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이 아이가 나의 대를 이을 그 아이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이스마엘 하나님 원하시는 아들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아니래요. 이스마엘 아니래요.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더니요 이삭을 주셨죠.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들이 이루어지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구한 것보다요 더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보면 이스마엘도 또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스마엘도 큰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이 구한 것들이요 다 이루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거절을 받았는데 보면 더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간구했던 것보다요 더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거절당하면 사실 더 기대가 됩니다. 더 좋은 것 받을 수 있으니까. 윤대현 장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열심히 구했는데 잘 안 됐는데 그때는 좀 왜 그랬을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9년 전쯤에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로 너무나 가고 싶었습니다. 미국에 온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인데 한국에 계신 어떤 장로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곧 담임 목사님이 떠날 것 같은데 제가 와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꼭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했는데요 얼마 있다가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 장로님이 마음을 바꾸셨다고. 알고 보니 다른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연락해서 자기가 가고 싶다 그랬대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셨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못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실망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에 부임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이제 막 새로 부임한 그 목사를 또 쫓아내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임 목사님도 쫓아냈는데 또 새로 부임한 목사를 또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갔다면 아마 제가 쫓겨났겠죠. 그래서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때 이것이 감사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그랬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받는데요. 그 목사님께서는 신학교를 다니실 때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자친구한테 차였답니다. 그 여자친구는 사모가 되길 원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이요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 자매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이 자매가 너무 필요합니다. 제발 우리 사이가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근데 나중에요 그 기도가 얼마나 바보 같은 기도였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그 헤어진 자매보다 훨씬 더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까지 할 수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이 괴로우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배신감을 느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오히려 거절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거절해도 더 좋은 것 받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신 비유 중에 하나죠. 어떤 사람에게 여행 중인 어떤 친구가 한밤중에 아주 늦게 찾아왔답니다. 근데요 배고파해서 뭔가를 주고 싶은데 마침 줄 것이 다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실례를 무릅쓰고 그 밤중에 옆집을 찾아가서 먹을 것이 있는지 물어보죠. 있으면 떡 3덩이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요청하면 아무리 밤늦은 시간이라도 주게 된답니다. 이웃이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간청함 때문에 그냥 주게 된답니다.
그 간청 때문에 내가 자고 있으니 내가 피곤해서 못 자 라고 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간청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간청이 뭐냐? 구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랍니다. 찾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음 받게 해줄 거랍니다. 두드리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런 간청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쓰이는 그 간청이라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간청이 어떤 단어냐면요, 뻔뻔스럽게 졸라대는 것입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그냥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뻔뻔하게 구해도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뻔뻔하게 구해도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요, 내가 뻔뻔하게 하나님께 구해도 된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온 그 손님을 위해서 옆집에 찾아가서 빵을 뻔뻔하게 그 밤늦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뻔뻔하게 구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뻔뻔스러운 기도는요, 종종 너무 뻔뻔해서 불평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뻔뻔하게 기도한 거 보면 너무나 당당해서요, 불평처럼 느껴져요. 그래서인지 참 성경에 기도문들이 많은데요, 그 기도문 중에 어떤 기도문은 굉장히 이거 너무 오버,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해도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기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13편인데요. 한번 그 시편 13편 읽어드릴 테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뻔뻔스럽게 불평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죽을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이 방금 읽어드린 이 시편의 영어 제목은 How Long, O Lord입니다. 그것은 1절에 탄식을 딴 것인데 우리나라 말로 1절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거죠. 어느 때까지 나를 잊을 거냐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에게 숨기겠냐는 겁니다. 지금 자신은 하루 종일 번민하고 근심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를 치며 그것을 자랑하게 그냥 두시겠냐고 어느 때까지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뻔뻔한 거죠. 아니 지가 뭐라고 어느 때인지 알면 뭐 어떡하려고요. 굉장히 불평합니다. 뻔뻔스럽게 불평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참 하나님께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뻔뻔스럽게 기도했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 지금도 몇 개가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해도 안 올라요, 성적이. 쫙 오르면 좋겠는데 성적이 항상 한 서너 문제가 더 틀려요. 서너 문제만 더 맞으면 제가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과에 딱 들어갈 수 있는데 항상 서너 문제예요. 서너 문제를 더 틀려서 거기를 못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화가 났어요.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또 서너 문제. 너무나 화가 나갖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딱 내면서 하나님 이게 성적이라고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아니 내가 뭐라고 주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하나님께 감히요 너무 뻔뻔스럽게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성적이라고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몇 문제만 더 맞으면 되는데
그 몇 문제를 안 주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성적으로는 그 대학 못 간다고, 그 성적으로는 그 과를 못 간다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성적이 올랐을까요? 끝까지 서너 문제 안 맞춰주더라고요. 끝까지. 원하는 대학은 못 갔고요. 결국은 두세 문제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근데 그때 경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내 인생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원하는 대학에 가지 않았던 덕택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더 충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제가 섬겼던 교회하고 걸어서 15분밖에 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교회를 수시로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었고요.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쓰임 받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뻔뻔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런 또 좋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시편 13편에도 보면 다윗이 아까 뻔뻔하게 따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뻔뻔하게 따졌더니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요, 그가 시편 13편 5절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의 구원을 경험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셨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게 되었답니다. 다윗이 뻔뻔하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보면 불평처럼 보이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요 뻔뻔하게도 기도해야 되지만 조르면서 기도해도 된다. 막 조르는 거 있잖아요. 조르면서 기도해도 된답니다.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하나 해주냐면, 억울한 일을 당한 어떤 여인이 하나님께 재판장에 졸라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 이야기를 해주죠.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어떤 원한 있는 과부가 재판장을 수시로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재판장이요 처음에는 그 여자의 그런 것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들어주게 되는데, 왜 들어주게 되었냐면 그 과부가 자꾸만 와서 그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다 보니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들어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요 다 들어주신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바로 들어주신답니다. 예수님께서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사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밤낮 부르짖으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요 밤낮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조르면 됩니다. 뻔뻔스럽게 계속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요 속히,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밖으로 향하는 기도인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일단 구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거절해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그러면 거절하면
더 좋은 것으로 그 다음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졸라서라도 밤낮으로 구해보랍니다. 뻔뻔스럽지만 구해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하심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거절당하더라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받음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졸으면서 뻔뻔스럽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밤낮 구하고 구함으로 더 좋은 것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